여호수아서에 대한 전체적인 개관을 어느 정도 좀 하면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서론 부분이 뭐랄까 좀 난해합니다. 구조가. 그러니까 그냥 읽으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각 단락들이 어떤 포인트로 연결이 되는지 논리적 연결성이 읽고 난 뒤에 좀 애매해지는 그 단락이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서론 단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그 부분들을 좀 쉽게 쭉 이어져서 설명을 할 텐데 그 논리적 흐름들을 기억하시면서 왜 서론 부분에 이런 얘기를 할까? 여호수아서에서 그런 생각들을 가지시면서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죠. 법궤를 들고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 그리고 여리고성을 도는 이야기, 가나안 또 남부 연합군들과의 전투에서 태양이 멈추는 이야기.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하면은 애니메이션도 보여주면서 하면은 아이들이 참 재밌어 합니다. 근데 어른들에게 하면은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왜? 어떻게 태양이 멈춰?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이제 뭐 믿는다 쳐요. 믿는다 칩니다.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적용하라는 걸까? 그죠? 왜냐하면 태양을 멈출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이거 어떻게 적용을 하라는 걸까? 이제 이런 의문이 또 듭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읽어갈 때 일단 핵심 키워드가 뭐냐 하면 보진 않겠지만 1장 보시면 1장 2절, 4절, 6절, 11절, 13절, 14절, 15절에 공통되게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땅입니다. 땅이 총 7번 등장합니다. 이 여호수아서를 읽어갈 때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땅입니다. 땅. 그래 땅이라고 하니까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 여호수아를 해석하는 해석학적 경향들이 땅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대표곡도 있잖아요. 이산지 요즘에 안 부르죠? 옛날에 많이 불렀는데 막 눈시울이 붉어져가며 두 손에 움켜진 주먹을 쥐고 저 아파트 이렇게 뭔가 이산지가 우리에게는 이제 뭐 내가 원하는 아파트라든지 뭐 뭔지 집어넣고 움켜쥐고 눈시울을 붉혀가며 그렇게 우리가 찬양을 하고 뜨거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를 이제 그렇게 읽어가는 것이 또 과연 정당할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게 2절 봅시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주는 땅으로 가라.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여호수아에서 등장하는 이 땅 혹은 뭐 산지, 이건 내가 기도해서 얻어내야 될 땅이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미 준 땅인 겁니다. 여호수아서의 24장까지의 이야기 중에서 어떤 구절도 땅을 달라는 구절은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그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땅 분배를 할 때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요 땅은 내게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 부분을 이제 떼가지고 자꾸 산지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답답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3, 4절 내가 너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발바닥 걷는 것은 모두 내가 어떻게 너에게 준 땅이란 말이에요. 선물로 줬는데, 예? 저는 해성빌라 103호에 살고 있는데 저희 아이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아주 흡족한 선물을 준비했으니 102호에 있다. 그 102호에 가서 이제 찾아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아이들은 맨날 저를 보면 눈물을 흘리고 주먹을 쥐고 아버지 선물을 주십시오. 102호에 있다. 선물을 주십시오. 102호에 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서로가 이게 접합점이 없이 계속 뱅뱅 도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호수아서를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산지를 달라고 했던 해석학적 경향 속에 있는 모순인 겁니다. 아니 줬는데 처음부터 뭘 선언하고 시작을 하냐 하면은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은 광야, 레바논, 유브라데 강까지 해 지는 쪽 대까지 영토까지 딱 하나님께서 경계를 줘가지고 이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부분입니다. 딱 영토를 줘가지고 여기까지 내가 딱 줬으니까 요 경계까지 다 준 거니까 들어가서 102호에 가서 그걸 취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계속 인색하게 만든 하나님 뭔가 뭐 달라고 하면 절대 안 주고 달라고 하면은 혼자 꿍쳐가지고 그러다가 한 번씩 조금씩 주고 자꾸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할 때도 마찬가지고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되게 인색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좀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서에서 강조하는 포인트는 땅을 달라는 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걸 집어넣어 놓고 그래서 기도하라는 책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줬으니까 취하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이 들어가서 취해야 할 이 땅은 도전인 겁니다. 시험인 거고요. 들어가서도 이 땅은 우리를 계속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시험의 땅이에요. 가나안이라는 곳은 축복의 땅이기도 하지만은 오히려 이 땅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보는 그런 매개체가 되는 게 이 여호수아에서 얘기하는 강조하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3호에서 102호로 가려 그러면 이제 아빠가 트랩을 설치하고 함정을 파고 이제 산을 넘어야 되고 103호에서 102호 꽤 멀어요. 근데 102호 가면 있다고 했는데 가는 길이 멀어요. 그걸 이제 아빠의 손을 잡고 넘어가면서 결국에는 아빠를 더 의지하게 되고 아빠를 사랑하게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막상 도달해 보니 이 땅보다 더 중요한 게 아빠의 사랑이었구나. 이걸 깨닫는 게 쉽게 얘기하면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표정이 안 좋아요. 그래도 땅은 좀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땅은 좀 될 수 있으면 서울 노른자위로. 이게 그런 이 여호수아서를 읽어가는 핵심 해석학적 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틀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땅은 적각골이 흐르는 땅은 사실 들어가면 적각골이 흐르는 게 아니라 그게 오히려 유혹이에요. 오히려 시험이고. 그래서 가나안 땅은 양날의 검과 같은 그게 바로 이 여호수아에서 얘기하는 땅이에요. 그러면 주제를 우리 좀 바꿔볼 수가 있겠죠. 여호수아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집어넣고 받아내는 악착 같은 그런 맥락의 이야기라기보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정말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40년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가? 그 믿음에 대한 어떤 시험이라고 봤을 때 그러면 이 시험은 일단 어떤 종류의 시험인가? 뭐 수학도 있을 것이고 수능을 진짜 하도 오래돼가지고 뭐였죠? 언어 영역, 그 다음에 수리 영역, 사탐 뭐 이렇게 있죠. 그럼 이제 어떤 종류의 시험인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뭐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늘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쉬운데 되게 어려워요. 예를 들면 지난주 출애굽기를 좀 봤는데 출애굽기 보면은 하나님이 그 모세를 파라오한테 보내기 전에 먼저 뭘 보여주시죠?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어떻게? 땅에 던져보라고 하시죠. 던지면 뭐가 된다? 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던지는 거 쉽죠. 던졌어요. 뱀이 됐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딱 끝나면 늘 좋죠. 던지는 거 쉽거든. 그냥 던지라고 던지면 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꼭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를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내 손을 내밀어 뱀의 꼬리를 잡으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머리를 잡아야지. 그렇죠?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늘 이렇습니다. 늘 하나님은 던져보라 그래놓고 그 다음 던지면 요정당이 쉬워. 그러면 그걸 끝나는 게 아니고 손을 내밀어서 꼬리를 잡으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들은 거의 다 보면 어떠냐 하면 본성을 다 거슬러요.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냐? 그러면 일단 요단강물에 들어가라. 들어가면 죽잖아요. 그리고 이제 건넜어요. 우여곡절 끝에. 저 앞에 이제 가나안 중부에 관문과도 같은 큰 성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뭔가 공성전도 좀 준비를 하고 전략 회의도 하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제 칼을 갈아라. 이제 전투를 하나보다. 그리고 그 칼로 할례를 해라. 이 본성을 완전 다 거스르는 거예요. 이거를 전투를 준비를 하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막 할례를 받으라고 그러고 할례를 했더니만 이젠 또 싸우나 싶었더니만 여리고성을 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는 전부 다 본성을 다 거스르는 얘기예요. 꼬리를 잡으라 그러고 강을 건너라 그러고 할례를 받으라 그러고 돌라 그러고 막 돌아버릴 것 같은 그런 명령들을 보면 성경을 그리고 예수님 잘 믿고 싶어도 못 믿는 이유가 뭐예요? 본성을 거슬러요. 복음이라는 것은. 그죠? 그냥 잘 되게 하고 뭔가 예술만 믿으면은 그냥 앞길이 탄탄대로로 열릴 것 같으면은 누가 못 믿어요. 근데 하나님은 일단은 믿고자 할 때 뭘부터 내세우십니까? 십자가. 십자가 자체가 우리 본성을 거스르는 거예요.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높으신 가장 강하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사건 자체가 모순이에요. 믿을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본성이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리를 모순적 신비 속으로 끌고 들어가시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놀래라. 이 꼬리를 잡았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까지의 모세의 지팡이였지만 잡았을 때 이때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 모든 하나님의 시험은 일단 쉬워요. 그냥 보면 던지라 하면 던지면 되고 잡으라 하면 잡으면 되는데, 근데 그 강을 건너라 하면은 뭐 몸을 집어넣고 넣으면 되고, 돌러 가면 그냥 입 닫고 돌면 되는데,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하면 되는데 막 죽이고 싶잖아요. 늘 그렇잖아요, 그죠? 너 좀 손해를 보다 감수하면 손해를 감수하면 되는데, 손해를 감수하는 게 우리 정서는 안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쉽지만 그게 이게 전부 다 여호수아서의 이야기예요. 들어보니 그런 것 같죠? 근데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전체 이제 개관을 하고 있는데, 9절 봅시다. 9절 먼저 보시면, 그래서 결국 그런 거스르는 것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택을 했을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또 뭐냐? 먼저 9절에서 얘기를 하고 계셔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용서하라고 하면 내가 명령하는 거니까 본성이 거스르더라도 사랑하라고 하면, 좀 참으라고 하면, 손해를 보라고 하면, 그 남들 다 땡치고 놀고 있는데 회사에서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회장이 너의 회장이 아니고 하나님이 네 회장이니까 너는 거기서 더 열심히 해. 그러면 이거는 거스르지만 어떻게? 내 명령이 아니냐? 일단 하고 보라는 거예요. 일단 하러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먼저 결론을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면, 이번 주에 어떤 분과 나눴는데, 대학생 아들이 있대요. 대학생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이제 최근 이제 알바를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좀 많이 벌었고, 평소 모아놨던 용돈을 합쳐가지고 용돈을 다 털어가지고 돈을 다 털어서 노트북을 샀대요. 게이밍 노트북을 한 200만 원이 넘는 걸 샀다고 합니다. 뭐 얼마 안 되는 거지만 애들은 얼마 안 되진 않네요. 200이면. 샀는데 통장 잔고가 0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얘기를 나눴던 그분이 걱정이 돼가지고, 야, 너 통장 이제 완전히 다 빵원인데 괜찮냐? 계좌가 지금 다 털렸는데 노트북 사가지고 괜찮냐?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가 있는데 뭔 걱정? 그랬다고 그러는 거야. 근데 그러냐? 그랬는데 이상하게 계속 그 말이 자기를 계속 따라다, 한 주일 내내. 하나님이, 야, 네 아들의 믿음이 너보다 낫네. 하나님이 계속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아버지가 있는데, 자기도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데 너 뭔 걱정? 이러고 살아가면 되는데 계속 걱정과 두려움이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섞인 반성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하더라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게,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일단 시키는 대로 하면 그 뒷감당은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요단강물에 몸을 담그면 그 다음 일은 걱정, 하나님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물리면 응급실로 바로 데려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 용서를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물론 손해가 크지만 그 다음에 얼마나 더 큰 선물로 다가오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한번 사랑해보고 한번 손해 한번 봐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되게 영민한 존재이기 때문에 지혜로워요, 인간은. 그래서 막 계산을 하잖아요. 나도 하고 싶지 않아도 뭔가 문제가 있으면 막 계산기 막 돌아가잖아요. 이 머릿속에 있는 계산기가 타다닥 치면 딱 나와요. 이거 하면 안 된다, 손해다. 그래서 한번 손해 봐보라는 거예요. 뒷감당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물이 빠져 죽으면 어떡하나? 그럼 바다가 갈리고. 그래서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받으면 저놈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다음 주에 볼 거지만은 이미 그 아래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 두려움을 심어놨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보고 우리는 계산을 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내게 명령한 거 아니냐? 날 믿고 한번 해봐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증거가 그 다음에 따라올 것이다. 이게 사실은 계속 이 루틴이 반복되면서 경험되어지는 게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이게 인생이에요. 성도의 삶이고.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한마디로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먹을 수 없다. 하나님 말씀에 단순히 아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한번 겸손하게 순종해 보지 않으면 어떤 하나님 나라도 은혜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적과 꿀이 흐르는 복의 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양날의 검과 같은 그런 땅이에요. 시험의 땅이고 우리가 믿음의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흔들어 보는 그런 시간이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담대함이 어느 정도인가를 테스트해 보는 그런 바로미터가 되는 땅이 매개체가 가나안 땅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때가 되면은 이런 상황이 인생 가운데 이런 상황이 되면은 늘 이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 표정 보면 다 알아요 제가. 하나님 왜 이렇게 일을 어렵게 하시냐? ESTJ가 아닌 것 같다 하나님. MBTI 하면 뭐라고 정하면 좋을까요? 우리 하나님 진짜 일을 어렵게 하신다. 그냥 103호에서 주면 되지. 우리 아버지 진짜 102호에까지 왜 거기 놔둬가지고 103호에서 주면 되지. 왜 이런 본성을 거슬러 가지고 이런 일을 할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신입사원 워크숍을 가보셨습니까? 다들 자영업자십니까? 신입사원 워크숍을 가보면 저도 이제 이전 교회에 있을 때 다 똑같아요. 사람 사는데 그 이제 입사를 했습니다. 이제 들어가서 사원이 목회자로 들어갔는데 목사님들이 한 큰 교회다 보니까 남자들만 한 60명, 70명 그렇게 있어요. 지금 이제 없어진 악습인데 제가 15년 전인가 이제 들어갔을 때 매년마다 신입사원들을 데리고 워크숍을 갔습니다. 워크숍을 가가지고 저녁마다 뭘 했냐면 신입사원들이 발표회를 해야 했었어요. 발표회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를 해가지고 제가 갔을 때 누가 이런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더러운 거 좋아하신다. 그래서 발표를 더러운 걸 하면 통과시켜 주신다. 통과하면 이제 넘어가는 거고 아니면 통과할 때까지 계속 뭔가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이벤트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팀을 짜가지고 더러운 춤을 췄습니다. 그래서 댄스를 췄어요. 댄스를 췄는데 그런데 몰랐던 거죠. 알고 보니 목사님이 더러운 걸 혐오하는 사람이었어요. 누가 잘못된 소문을 퍼뜨린 거야. 그 죽일 놈이. 그래가지고 더러운 걸 했다가 나가 그래가지고 막 수치를 무릅쓰고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30분 시간 줬어요. 이제 2차를 준비해라. 뭐랄까 고민을 하다가 차력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막 얼굴 막 뜯고 막 이상한 거 먹고 막 그냥 과학적인 그런 거 했더니 막 나가. 그래서 결국 막 빌어가지고 3차 통과하긴 했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악습인데 뭐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신기하게 이제 근데 돌아보면 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 한 10년 정도 공부를 했는데 기억나는 장면이 몇 장면이 없어요. 기억나는 장면이 몇 장면이 머리가 몇 장면이 없는데 그 장면은 꼭 기억합니다. 그리고 사진은 다 지웠는데 머릿속에 새겨져 있어요. 이 장면에 그걸 누가 또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그게 막 한꺼번에 지웠는데 머릿속에 그대로 남아요. 지워지는 게 아니더라고. 이벤트가 목적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습니까? 땅과 자손을 주겠다 약속하셨죠. 근데 땅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안 줬잖아요. 마지막에 얻은 것은 공동묘지밖에 없습니다. 막벨라 굴. 자손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하늘의 별처럼 너에게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근데 나중에 1000년 뒤에 주시고 몇백 년 뒤에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은 이삭 한 사람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이삭도 22장에서 다시 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에요. 여러분들 믿고 있는 신이 이상한 분이에요. 다시 달라고 하잖아요. 주죠. 그러면서 얻는 게 하나님인 거예요. 여호수아서의 이야기는 가나안 땅을 얻는 이야기 아니에요. 매개체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가나안 땅에서 얻게 되는 것은 가나안이 아니라 가나안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안식인데 그 안식은 하나님이십니다.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안식을 안 줬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줬더라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입성을 성공했죠. 근데 안식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는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추구하고 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뭐 저 산지를 달라고 그러고 저 아파트를 달라고 그러고 여러분 원하는 거 뭐 달라고 하는데 다 매개체라는 거예요. 그 전부 다. 그거 얻어도 안식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뭐 얻지 말라는 건 아닌데
확실하게 알라는 거예요. 그거 얻는다고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다 수단이지. 그 모든 우리의 희노애락과 우리가 모든 얻고자 하는 분투 가운데 또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계속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어떤 함정과도 같은 것들, 그리고 우리를 둘러 진치려고 하는 가나안의 남부 연합, 북부 연합군들, 그리고 모든 억울한 상황들, 우리의 힘으로 넘어가기 어려운 한계, 요단강과 같은 그런 상황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또 어떻게 보면 뭐 돌아보면 다 우여곡절로 넘어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인생을 아직 저보다 덜 사셔서 또 젊으신 다 넘어가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너 넘어가요. 넘어가요. 돌아보면 어떻게 다 넘어간단 말이에요. 뭐가 남아요? 하나님이 남죠. 요수아서는 우리에게 남겨주려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남기려고 하는 책이라는 겁니다. 산지를 얻는 책이 아니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신다는 그 사실을 얻고, 그냥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통한 모든 근육을 사용해서 얻게 되는 그 모든 고백을 만들려 내시려고. 그래서 한번 띄워주십시오. 3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 3장에서 요단강을 딱 건널 때 바로 이 말씀부터 먼저 하십니다. 보라, 어떤 언약궤가, 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앞서가신 하나님을 온 땅의 주라고 얘기를. 가나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나안도 하나님의 땅이고 광야도 하나님의 땅이고 다 하나님 땅이에요. 성공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실패가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전부 다. 그걸 마지막에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이 모든 전투를 끝내고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더 깊이 경험하고 깨닫고, 그러면서 성공도 중요한 게 아니었고 실패도 중요한 게 아니었고, 우리의 모든 시험과 우리의 모든 인생의 우여곡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아는 것. 이렇게 외칠 때는 너 정신 없으니까 온 땅의 주님 되신 언약궤가 먼저 요단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선포하면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막 정신이 없어요. 우리가 인생의 폭풍 가운데 있을 때 온 땅의 주, 막 제가 앞에서 또 설교하고 여러분들 성경 볼 때 계속 성경에서는 사실 이 내용을 처음부터까지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뭐로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천지, 한자로 번역해 놓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샤마임, 지, 에레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 땅은 전부 다 하나님 창조하신 것이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인데 모르잖아요. 사실. 아는데 모르잖아요. 쉽지만 어렵잖아요. 근데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몸으로 경험할 때 되는 거예요. 몸으로 경험할 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많은 굴곡진 인생 가운데 계속 이 여정을 통과하고, 우리가 만약에 해서 워크숍을 가서 등산을 갔다 오시고 봅시다. 등산 가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등산을 통해서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서로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고 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서 있는 여리고 성벽과도 같은 그런 장벽들이 있다고 칩시다. 왜 이런 장벽을 돋나고 막 원망하고, 하나님 내가 갈아탈까요? 막 102호에 주시, 103호에 주시, 왜 102호 가게 하고 중간에 왜 산을 웬 말입니까? 이렇게 해도 그냥 손잡고 가자. 내가 함께 하고 있잖아. 손잡고 함께 가자. 이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하나님의 땅이었고, 하나님의 안식이었고, 하나님만 있으면 광야에 있어서도 그것이 가나안이고, 하나님만 있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가나안에 들어가도 그것은 광야일 수 있구나. 그것을 여실히 깨닫게 만드는 게,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가나안 땅의 모든 정복 전쟁의 스토리의 큰 맥락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목적. 이러한 시험을 내시는 목적, 그게 바로 뭐냐면 그 땅이 아니라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결국 하나님을 얻게 만드는, 하나님을 알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시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단락인데, 자, 그러면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은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이 있잖아요. 그죠? 막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그 과정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을 함을 경험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뭐가 빠졌어요. 진짜 중요한. 이게 그냥
알아질까요? 7절.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이 서론 9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으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게 이제 나팔 불고 전쟁 떠나야 되는데, 나팔 불고 전쟁을 떠나야 되는데 성경 365 하라는.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이제 교회 와서 목사님이 늘 강조하잖아요, 그죠? 막 성경 보라고. 바빠 죽겠는데 목사님은 교회 맨날 있으니까 바빠요, 저도. 예? 바쁜데 성경 볼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저 사람은 이런 생각, 나도 모르게 내 본성이. 예? 여러분, 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자 보세요. 다시 9절 봅시다. 9절 보시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이제 시험이죠, 시험. 강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갔는데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하느니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결국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하면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붙들고 정말 함께할 때 어떤 명령이든지 간에 뒷북 대신 하나님을 믿고, 뒷북이 아니라 뒷배경 뒷배경 하나님을 믿고 이제 뭐 꼬리도 잡고 뭐 연안 강물에 몸도 집어넣고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건데, 그거 없어 못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질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어떻게 할까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대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디에 계시는 걸까요? 그게 보통 이제 옛날에 성경 퀴즈를 하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그럼 내 안에 어디 계십니까? 또 구체적으로 췌장, 심장, 그래도 심장. 네. 어디 계십니까? 그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느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 기감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통곡하면서 알잖아요, 지금. 이걸 알았구나.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이 책 자체가 반성의 책입니다. 여러분, 그 에드워드 기반의 그 로마 제국 쇠망사 이런 책들을 보면은 로마 대제국이 어떻게 무엇 때문에 멸망하게 되었는지를, 이 멸망의 원인을 추적하는 책이, 반성의 책이 에드워드 기반의 로마 제국 쇠망사 같은 책인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가 시리즈 한 책입니다. 그리고 앞에 모세 오경이 한 책이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부터 해서 열왕기 하서까지가 시리즈 2편입니다. 그 요 책의 시작이 이제 요 부분인데, 이 책 전체가 바로 이스라엘이 포로기 때 이제 망하고 난 이후에 바벨론으로 간 거예요. 그럼 돌아보면서 왜 망했나 이걸 추적을 한 책이에요. 이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데 망하고 난 뒤에 가보니까 얘네들이 왜 망했는지를 돌아보니까 핵심 딱 한 가지 결과가 나왔어요. 뭐예요 그게? 예언자들의 말들도 다 종합을 해보고, 우리가 왜 이 가나안 땅에서 분명히 살았는데, 주셔가지고 살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근데 나중에 586년에 멸망해가지고 싹 다 사로잡혀 가잖아요, 그죠? 얘들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가나안 원주민을 쫓아내고 차지했는데 똑같이 자기들이 쫓겨나거든요. 그럼 왜 망했나? 이걸 돌아보니까 딱 한 가지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말씀을 안 지킨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교로 가잖아요. 유대교의 핵심은 뭐예요? 제사가 아닙니다. 책입니다, 책. 그래서 유대교 바리새인 이런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고전의 종교는 뭐냐면은 가나안 종교, 혼합주의. 그러니까 제사 중심. 우리로 얘기를 하면은 막 푸닥거리, 그거 중심. 그런데 그 사건이 멸망하고 난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가만 역사를 추적하고 긴 세월을 돌아보니 이 신앙에 뭐가 문제였냐 하면은 말씀이 없었다는 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체 시리즈 편에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 시리즈 편에 전체 시리즈의 대서론이 되는 게 1장 1절부터 9절이에요. 요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어떻게 함께 하실 것 같아요? 예? 말씀인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함께 하시는 거 아니냐고요? 예? 말씀을 어떻게 함께 하실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저희 집에 이제 겨울이가 있는데
봄도 있고 겨울도 있는데 겨울은 사람은 아닙니다. 이 겨울이는 우리는 주일 되면 예배 드리러 오는데 겨울이는 예배 드리러 안 가요. 그런데 예배 드리려고 해도 못해요. 얘도 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뇌는 기본적으로 물리적 세계 이상의 공간을 유출을 하고 출원을 하지 못해요. 그런 기능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인간의 뇌는 그런 심미적 공간 속에서 물리적 공간을 넘어서서 그것을 추론하고 그 속에서 언어적 소통을 통해서 신을 추구할 수 있는 그것이 아주 오래전부터 그냥 인간이 있었을 때부터 그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거죠. 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율법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묵상하라고 하죠. 하가라는 단어인데 이건 뭐냐면 짐승이 음식을 넣고 할 때 이제 하가라는 단어 자체가 그런 의성어를 본딴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처를 어떻게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하죠. 입은 뭐예요? 입은 입이죠. 입은 입에서 왜 하필 입일까요? 그냥 귀로 계속 들으라 아니면 눈 얘기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입에 대한 얘기를 했을까요? 띄워주십시오.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이제 모세가 광야, 지금 이 사람은 광야를 통과해 왔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그러니까 만나를 일주일째 준 것도 아니고 한 달째 준 것도 아니고 매일 줬어요. 매일. 그리고 더 많이 하면은 썩었어요. 없어졌어요. 먹지 못하겠어요. 매일 만나를 주면서 이 말씀은 너 만나 먹지? 이 만나로 먹는 게 아니라 너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거의 40년 동안 이걸 했어요.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어떻게 매일 밥을 먹듯이 떠나지 않게 하고 어떻게 묵상 끌어안고 그러는거리면서 이 말씀을 단순히 그냥 여러분 솔직히 한번 얘기합시다. 지금 성경 365 하고 있는 분도 계실 거고 없는 분도 계실 텐데 아니면 다른 걸로도 할 수도 있고 막 바쁘죠. 그래서 막 차로 가면서 막 틀어놓고 가면서 오늘 했다.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막 좋아요. 막 그거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은 근데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매일마다 대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는 하가를 위해서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물을 초월한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물리적 공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소통하기 위한 공간으로 그걸 창조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와 함께 소통을 하는데 그런데 그냥 소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말씀을 둔 거예요. 책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중심으로 해서 언어적 소통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할 때 숙제를 하는 게 아니라 숙제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끌어안고 묵상을 해야 돼요. 이 묵상에 아브라살발타다 이런 게 아니고 자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인도하시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그 전에 뭘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어요. 좋은 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길을 다 열어주셨죠. 또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잖아요. 성령 뭐 하세요? 성령은 여러분 성령님 다 어디 계십니까? 늘 막 잠자고 일 좀 시켜달라 지금 막 무료해서 죽을 지경이에요. 성령님이 성령님께 구하고 이미 다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자꾸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가만두지 마시고 그 영역들을 활용을 해서 성령 하나님 오셔서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그리고 내가 잘 깨닫지 못하더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러면서 이러한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리고도 나타나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도 있고 또 뭐 실패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도 생기고 배신도 당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한계에 부딪히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 내버려 두면 우린 똑똑해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되게 지혜로워요. 그냥 딱 보면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지혜가 어떤 지혜냐면 선악과를 먹은 지혜예요. 기본적으로 보감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기도 한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뭐가 나에게 이익인지 뭐가 세상적 가치관 안에서 내게 좋은 것인지 딱 알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지혜가 늘 거기에서 그 차원에서 머무르고 끝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런데 하나님과의 이 말씀 속의 소통 가운데서 이 작용들을 거치면서 인도함을 받으면 오늘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이
주야를 묵상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 한 길을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형통하게 되는, 형통이 제가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요셉 얘기를 하면서 형통이 어떤 뜻이라고 그랬어요? 전진하다, 뚫고 나가다, 그리고 또 평탄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가 다 산지였어요. 왕의 길을 뚫고 그리고 상인들의 길을 뚫고 도로는 몇 개 없었어요. 그렇게 뚫린 길로 만들 수 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뚫어내는 게, 그게 바로 우리가 주야로 율법을 그냥 숙지하는 게 아니라 한 구절을 읽더라도 성령께서 오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다스려 달라고 그러면서 그 영역 속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언어적 소통을 해가면서, 잘 보세요. 우리가 뇌가 이렇게 있어요. 이쪽 공간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해야지만 이쪽 공간이 있고, 여기서 그냥 우리가 막 느낌으로 하나님을 느낄 수는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막 하나님 임재, 막 하지만은 막 이상한 신이 들어올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이 영역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할 수 있는 길을 딱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그 방법이 뭐냐 하면은,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예, 율법체. 이 사람들 율법체. 우리 성경이에요, 성경. 그럼 그거를 그냥 단순히 글로 읽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차원,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차원, 인도함을 받는 차원, 그 차원에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가까이하고 사랑하고 따라가고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이게 당장 옳은 것이고 이게 당장 내가 선택해야 될 것이 맞고 그렇게 판단하면서 계속 가지만은 결국 그 길 끝에 있는 것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다 보면은 자꾸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고, 뭐 이렇게 좀 잘 되면은 확 빠지고, 저렇게 좀 잘못되면은 확 그냥 또 원망하고, 그러면 자꾸 함정이 빠지고 웅덩이 빠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침마다 혹은 뭐 저녁마다 우리의 시간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만들어 놓고 꾸준히 그 길을 닦아가면은, 우리가 잘 되든 못 되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함정이 빠지지 않고 우직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통의 길을, 탄탄대로를, 여기서 탄탄대로는 그런 거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탄탄대로를 쭉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1장 1절부터 1장 9절까지의 대주제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요수아서에 나오는 대주제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요수아서부터 열왕기 하사까지의 대주제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동그라미 교회의 목회 철학이기도 한 겁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동그라미 교회가 이제 2년이 됐는데, 지난주에 어떤 한 분이, 어떤 한 가정이 왔어요. 원래 이제 거의 개척 초기에 오셨다가 1년 정도 계시고 결혼하시고 이제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었을 텐데 1년 정도 계셨는데, 근데 그 남편분이 안티였어요. 제 안티는 아니고 크리스찬 안티였어요. 안티 크리스찬이었어요. 왔을 때부터 아직도 기억이 나요. 표정이 별로 안 좋아. 데리고 왔는데 남친이라고 하는데 과연 결혼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하면서, 자매는 엄청 신앙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완전 예술가였고. 그런데 그분이 그래도 이제 내가 보니까 데리고 오는 쪽에 신앙과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잘 들으세요. 그분이 그 안에 되는 분이 정말 우직하게, 정말 신실하게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남편 되실 분을 끌고 와서 이제 잘 앉혀졌어요. 남편분은 대단하죠. 그래도 뭐 안티인데 와서 앉아 있으니까. 그 와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말씀을 듣다가 마태복음 1장 설교를 할 때였는데, 이제 세례요한 설교를 하면서 왕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때 세례요한이 회개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회개라는 개념이 단순하게 그냥 감정을 쏟아내는 이야기라기보다 왕이 오시는 길을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청소해야 되고 깨끗하게 해야 되고 막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거기에서 그분이 이렇게 딱 은혜를 받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이 돼가지고 이제 마음을 열고, 그런데 이제 결혼하면 또 지방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걱정이 되더라고. 이제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는데, 가서 또 다시 안티가 되면 어떡하나 이제 고민을 했는데, 지난주죠. 같이 왔어요. 같이 와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역시 뭐 이렇게 말씀이라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의 설교 뭐 이런 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그 사람을 잡으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또 이끌어 가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이제 주변에 이제 마땅한 교회가 아직은 없어 찾고 있는 중에 있는데, 두 사람이
안티였던 부부가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네가 이제 가장이고 세대주니까 네가 대표 기도해라. 그러면서 그 안티가 이제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서 기도를 하고 막 그런 얘기를 지난주에 동그라미 교회는 1년만 되면 안티가 제사장이 되는 교회. 여러분 초심으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성경을 안 봐도 이미 충분히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루라도 말씀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올무에 빠지는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적 지혜로 내 삶을 컨트롤해 가서 올무에 빠지지 않고 우리는 어떤 좋은 길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지만 이때까지 돌아본 역사나 위대한 사람들을 보더라도 어떤 사람도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하면서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을 막아서더라도 그 말씀으로 넉넉히 이겨내시는 그리고 그러한 이김을 경험하는 여호수아서의 모든 말씀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